우리는 계속되는 이 말씀 사경의 두 주간의 말씀 사경의 중간에 있는 주의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 주제는 아시는 것처럼 영적 성장의 소명.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 거기가 우리의 목표이죠.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영화의 단계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진보가 해년마다 일어나야 되고 또 매일같이 성도들은 더 영적으로 자라나고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 성경의 수신자들 곧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충만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앙의 미숙으로 고통받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의 문제를 남용하여, 이제 8장부터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쭉 사도가 다루고 있는데, 나는 지식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우상은 헛것이요 이름뿐이요.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아무리 먹는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에는 전혀 상관없고 또 구원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며 우상의 제물을 꺼리낌 없이 먹음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낙심케 하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앙의 자유를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낙심케 하는 그런 연약한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을 읽었는데요. 앞에 10장 1절로 10절을 보면 사도는 광약교회 곧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던 교회 성도들을 광약교회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광약교회 성도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나 불순종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봤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모세, 아론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으니 그들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어느 누구도 성경을 해석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여 정말 구약의 교회 안에도 택함받지 않은 멸망길로 간 자들이 있었겠지만 모세와 아론과 함께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다 지옥을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 그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이었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출애굽의 목적은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 10장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지 않은 10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 이제 광야 백성들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지금 이것은 무엇을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찬의 떡과 잔을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성찬 예식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구약 시대 광야 백성들도 세례 받고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성찬에 참여한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을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그 다음 이제 그 7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7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이고 8절에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모압 여인들의 잔치에 참여하여 그 여인들과 간음하다가 멸망하였다. 9절에서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엎드러진 그들의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너희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지 말라. 죄를 짓고 그 결과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여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도 있지만 반면에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예수님 닮는 진보가 영적인 진보가 늦어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늘 연약한 자리 죄와 허물로 징계를 당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성화의 단계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영화의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편지를 받아보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 대다수가 신앙의 연조가 짧았던 분들입니다.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인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장소가 에베소임을 밝히면서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마게도냐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다음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준비해 놓은 연복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환란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에베소 모든 이방인 교회에 같은 믿음의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주일에 모일 때마다 조금씩 연보하여 선교비를 모아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고린도를 거쳐서 그 교회들에서 헌금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후 5년 정도 경과된 추후 57년경으로 성경학자들은 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아보던 성도들은 길어야 신앙의 연수가 5년 정도 된 사람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을 주님을 섬긴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니 상당히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성도들에게 써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그들 중에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성도들도 있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모세의 인도를 받던 광야 교회에서도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길로 출발하였지만 환경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지 못하고 흔들림으로 또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바르게 알지 못하여 성경을 오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못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의도하신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경고의 말씀을 드린 고린도 신자들 가운데는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 이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첫째는 나는 광야에서 넘어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광야교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눈으로 맛보았고,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넜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불만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한 그들과는 나는 질적으로 다르다. 나는 영적으로 견고히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스스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0절에서 경고하는 내용은 나와는 상관없다. 스스로 이렇게 나는 견고히 선 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광야교회 신자들이 넘어지는 그 연약함과 시험이 나에게도 날마다 직면하고 있는데, 그들이 넘어졌다면 결국 나도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광야교회에 대한 경고를 하자 그 말을 듣고, 야, 그들이 넘어졌다면 그들과 나는 뭐 별개의 사람이 아닌데, 그들이 실패했다면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얼마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낙담과 좌절에 빠지는 성도가 이 두 부류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외모는 물론 그 심령의 상태를 각각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담대하여 이건 바꾸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바꾸면 되지.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열심을 다해서 바꿔가는 사람, 물론 믿음의 길에서는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외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용기를 내서 맞서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정말 큰 낙심에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인가요? 다 연약하죠. 자, 이 두 가지 형태의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절로 13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광야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모세가 성경에 기록하였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거울로 삼으라고요. 여러분, 거울의 용도 뭔가 다 아시죠? 네, 저도 새벽 예배 나올 때 한 번 보고요, 또 아침밥 먹고 나올 때 한 번 더 봅니다. 적어도 2번은 보죠. 네. 우리 젊은 여성들은 하루에 10번은 보겠죠. 네, 밥 먹고 또 봐야 되고, 또 이 거울이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혹시 뭐 잘못되지 않았나? 네, 뭐가 묻지 않았나? 네, 선이 어긋나지는 않았는가? 봐야 됩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거울이다. 날마다 들여다보고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위해서 주어진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주셨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약 성경, 계시가 완성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주시는, 좌절하지 말라고 주시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여러분, 말씀과 은혜 안에서 성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교회 설교가 그 내용이죠. 성경 붙들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섰다 하나 곧 넘어지는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를 경계시키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요. 여러분, 거울로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3절을 쭉 읽다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어떠사? 미쁘사. 이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 자, 어떤 면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1장 맨 앞에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자,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히 붙들어 주시는데, 그 다음 이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주시는 방식을 설명하죠. 그게 무엇이냐?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교제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는 대로 믿음의 원리는 자동 펌프가 아니라 수동 펌프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광약교회 이야기를 듣고 나는 넘어질 리가 없다.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 광약교회 이야기를 듣고 나는 필연적으로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떤 부류를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이 믿음이 대단하다 또는 나는 연약하여 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것은 나는 믿음으로 견고히 선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어도 사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 그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요. 저나 목사님이나 이 내용 가지고 설교하자고 미리 의논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전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미쁘시니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 이런 말씀은 있고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구경만 해도 된다. 아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지만 기계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노력과 열심과 행동 이 모든 전인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의지하여 나갈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정탐꾼을 택하라. 그래서 12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그 땅을 가봤더니 그들이 이제 나뭇가지에 그 포도를 이렇게 두 사람이 꿰가지고 왔죠. 얼마나 커서 혼자 들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 안악 족속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10명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역사의 섭리자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에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것이 아니라면 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에게 항복을 받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하라. 예.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담대히 말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 힘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 내 전술로 정복하여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똑같이 안악 족속이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서게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시련과 위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을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의 예를 듣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들과 다르다. 광야에서 넘어진 자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그런 연약에 빠졌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로 정말 믿음 안에서 한 발도 뒤로 물러갈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그 교회 안에 틀림없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11절 다음에 주어진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웨슬리는 완전 성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훗날에 되어서는 그 견해를 수정하기를 했는데 왜 웨슬레가 성경에 없는 그런 완전 성화를 얘기를 했을까? 웨슬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게 임했어요,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만큼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든지 나는 죄를 이기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근거에서 성경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웨슬레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완전성화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 땅에서. 늘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고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충만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행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신앙적인 일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철저히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간음하다가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했거나 연약한 사람들이나 그런 자리에 빠지지, 나는 그럴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누가 만일 자신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게 넘어질 전조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사람이 넘어지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과 은혜의 방편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별탈 없이 승리해 왔으니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곧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오늘 바로 지금 현재 이 시간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게 소용이 있는 말입니까? 없는 말입니까?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이거 역시 소용이 있는 말입니까? 없는 말입니까?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되 목숨을 걸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님 닮아가고 성화의 길을 가되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라.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고 내일 믿음으로 서겠다는 결심이 오늘 우리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망각하고 나는 선자다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이제 바로 넘어져 코가 깨질 일만 남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신앙은 문제가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 주셔서 제가 믿음을 지켰는데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며 주를 붙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요,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미 넘어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서 있는 줄 착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돌려서 말하고 있죠. 너는 넘어져 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상의 제물 얘기를 하면서 나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하등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남용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쩌면 이 11절의 말씀은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지식을 따라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신앙, 우상 숭배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음행과 주를 시험함과 원망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 신앙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이 그러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전에는 머리카락이 잘리기 전에는 힘을 썼어요. 이렇게 머리를 7가닥으로 묶고 배틀채에 묶고 그렇게 해도 블레셋 사람이 온다 그러면 떨치고 일어나 다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진심을 토하고 머리를 깎으면 힘을 못 쓴다. 머리를 깎고서 블레셋 사람이 온다 그러자 이전처럼 힘을 쓸 줄 알고 떨치고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신은 그에게서 이미 떠났습니다.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뽑힌 눈으로 연자맷돌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넘어졌으나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자기가 넘어진 자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변화산 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 몸이 변화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12명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3명 데리고 가고 그 아래 9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려가 보니까 망신에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 귀신이 이 아이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 일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2사람씩 동네에 파송할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죠.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미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이미 다 고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자 자기들의 능력으로 고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한적한 곳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옛날에는 고쳤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왜 실패했죠?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늘 주님을 의지하고 경건 생활하고 정말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 속에 있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이죠. 연약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임을 얼른 알아야 되고 내가 너무 자고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교만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신앙에 자신만만하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은 주님을 붙드는 것이지 내가 자신만만하다고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얼른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날개 품에 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3절의 권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누구냐면 앞서 광약교회 얘기를 듣고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부류는 광약교회가 넘어졌다면 나도 틀림없이 넘어질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3절은 바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늘 연약하고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은 이 모진 세상의 풍파와 시련 앞에서 내가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들을 향하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 분이다.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시지 않는다. 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이 오지 않도록, 이 말씀은요, 울타리를 쳐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서울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시골 가면 다 담장에 있죠. 집집마다.
뭐 사생활 보호 차원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남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도둑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막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게 울타리를 쳐주셔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지만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능력밖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은 내가 다 눈 감아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해 줄게.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아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두가 100살을 산다고 가정을 할 때 너의 인생의 100년 중에 뭐 네가 골라서 뭐 5살 때든지 뭐 25이든지 뭐 65세든지 뭐 그 이상이든지 너 스스로 골라서 1년 동안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죄를 지지 않고 살면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 1년 동안 율법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1년이 뭔가요? 한 달은 가능할까요? 하루도 불가능합니다. 하루도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이시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죄의 유혹으로의 시험이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사람 누구에게든지 죄로 유혹하는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믿음의 시련은 허락하십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함만 허락하신다. 정말 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어려움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겨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주 안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와 능력과 사랑의 범위를 벗어나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시련이 왔는데 나에게 닥친 그 시련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고요? 해결 못 해 주신다고요? 해결해 주신다고요. 내가 당한 큰 문제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다고요? 손 밖에 있다고요? 손 안에 있다고요.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고한 일이 왔지만 그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는 어려움과 시험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밖을 뛰어넘는 그런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통치와 권능과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은 감당할 만한 시험, 감당치 못할 하나님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사람마다 그 시험의 크기가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 욥은 그 누구보다도 큰 시험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의로운 욥이 결국 그 시험 때문에 실패하고 믿음에서 나가 떨어져 저주 아래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를 하였습니까? 승리하였죠. 큰 시련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모두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문제는 다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지 않는다는 이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그러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지 않는다. 이건 이제 울타리를 쳐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울타리를 쳐주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막아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 다음에도 그 다음에 충분히 이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제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구약의 인물이 둘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이 피할 길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 같은 능력을 주시어 모든 대적과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방식이 바로 피할 길인가? 물론 그런 것도 피할 길의 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게 하심으로 피할 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피할 길은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 피할 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만 있다는 것입니다. 정관사 영어로 더 하나를 써서 그 하나의 오직 피할 길, 오직 하나밖에 없는 피할 길. 이것은 각각의 시련과 시험의 경우에 그에 딱딱 맞는 여러 개의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종류의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 모든 케이스에서 피할 길은 오직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단 하나의 피할 길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할 때 노아의 식구 8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고 노아 가족에게 방주는 사망으로부터 피할 길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는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베기하여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어떤 사람이 맞아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는 이제 누가 사람을 죽이면 그 친족이 피해 보수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해 복수자들로부터 오살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구약의 도피성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시험의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피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피할 길입니다. 그게 피할 길. 왜 그렇죠? 여러분, 교회사 속에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피할 길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라면 순교 앞에 직면했던 사람이 순교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 어려움 자체가 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어떻게 순교하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죽음에 대한 유혹과 공포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영원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영광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돕는 힘과 은혜를 주시사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능력으로 그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피할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종류로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시험에서 낙심하고 낙망하고 뒤로 물러가는 일은 없다. 이걸 사도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나는 연약하여 시험이 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어려움은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 시험 당할 때가 되면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오직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승리하는 백성들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날마다 하나님 말씀 통해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복락을 주신 것일까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온전히 배우고 주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날마다 공급하시는 피할 길로 나아가 시험을 이기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으사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후사로 인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가를 더 깊이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 또 말씀 사경에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자들,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